저는 라오스로 해외 선교를 다녀왔고요. 또 국내는 양양 중앙침례교회 강원도 양양으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라오스에 갔는데요. 우리 또 소문은 저쪽에는 소문이 많이 났는데 공안 경찰에게 끌려가가지고 하루 종일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든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 은혜를 또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사하게 선교사님도 무사하고 저도 그렇고 현지 사역자도 발각된 거 없이 건강하게 이렇게 나오면서 그 상황에서도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우리 이번에 선교를 간 사람 중에 처음 선교 간 사람이 2명이에요. 2명. 근데 이분들이 저도 처음 경험해보는 일을 같이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다음에 또 해외 선교 갈 거냐고 누가 물어봤대요. 그래서 또 갈 거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래요. 그 얘기를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욱은 그런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고, 양양중앙침례교회 양양 지역도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 복음 들고 나아가서 아주 은혜로운 그러한 시간, 250명이 넘는 사람들 접촉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구리채플에서도 또 해외와 국내 또 전심으로 복음 들고 나아간 여름이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목장교회 개강이죠. 개강이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 모이기에 힘쓰고 같이 또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 이 하반기 사역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겠는데요. 이 하반기에 제일 중요한 사역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모든 사역이 다 중요하지만 이 가을에는 블레싱 사역이 있습니다. 여름 동안에 우리가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에 갔죠. 그래서 사마리아라 할 수 있는 이제 또 다른 지역 강원도를 다녀왔죠. 이제 온 유대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우리 이웃들, 가족, 친척들, 가까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라는 그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그 비유, 예수님이 해주신 비유의 이야기예요. 내용은 이런 거죠. 여인에게 10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10드라크마. 은전이에요. 은전. 바닥에 딱 떨어지면 소리가 나겠죠. 동전이니까. 근데 이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아직 9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데 여념이 없고 정신이 없는 그러한 내용. 밤이라서 그랬는지, 창문이 없어서 빛이 안 들어와서 그랬는지, 어두웠는지, 시력이 나빴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은전이 보이지 않았었고, 그래서 집안 어디에서 이게 잃어버렸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켰다고 그랬고 얼굴을 또 바닥에 대고 드라크마를 찾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찾을 수가 없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빗자루로 쓸면서 해보다 보니까 드디어 동전을 찾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찾았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는지 버뜩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 파티를 벌이는 것을 우리가 이 3절 본문의 3절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죠. 근데 이 비유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 10드라크마 10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1개를 잃어버렸어요. 1개를 잃어버렸는데 모든 일을 멈추고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에 여념이 없잖아요. 그죠? 이 여인이면은 빨래도 해야 되고 밥도 지어야 되고 할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 중지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50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하겠어요?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이 여인은 근데 이 1개를 찾을 때까지 그걸 찾는 일을 쉬지 않으려는 모습, 내가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를 찾을 때까지는 잠도 안 자리라, 이런 태도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 드라크마를 찾죠. 찾는데 신기한 것이 있어요. 이 하나 찾았다고 해서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벌인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참 이해 안 되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 잃어버린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이 드라크마는 은화입니다. 은화. 헬라의 화폐인데요. 1 드라크마의 그 가치가 뭐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우리가 잘 들어봤던, 많이 들어봤던 1데나리온 있죠. 1데나리온이랑 거의 가치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치로 그러면 환산을 해보면, 그래서 일용 근로를 이렇게 해보면은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죠? 저도 그 정도 잊어버리면 상당히 찾긴 찾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 한 드라크마에 집착하고 있어요. 9개의 드라크마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여인에게 이 1개의 드라크마가 그토록 소중했을까? 그 이유는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그녀가 가장 아끼는 보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가장 아끼는 보물. 이 시대에는 이 드라크마 동전, 이 은전 10개를 사용해서 머리 장식이나 목걸이, 팔찌도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것을 어떤 자료에 보니까 세메디라 이렇게 불러요. 세메디라. 드라크마가 세메디 장식으로 사용되면은 이것은 이 화폐 단위 이상의 크고 높은 가치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도둑이나 강도들까지도 이 세메디는 가져가거나 빼앗아가는 일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게 내가 빚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차압당해서 재산을 가져가는데 안 가져가는 거, 이 세메디는 안 가져갔대요. 그 정도로 이게 귀한 보물인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 이 세메디는 뭐 여러 종류로서 선물도 됐겠지만, 이런 결혼할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그런 사랑의 증표와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도 쓰였어요. 결혼할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이 사랑의 선물, 우리도 반지도 이렇게 다이아몬드 반지 막 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소중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결혼 후에라도 드라크마 10개 중 1개라도 잃어버리면 이혼당할 충분한 근거가 되는 그러한 정도가 바로 이 세메디라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물건이다. 자기 목숨처럼 소중한 것이 바로 이 10개의 드라크마로 된 세메디 이 장식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10개가 다 달려있을 때 의미가 있어요. 하나가 떨어지면 의미가 상실되는 것이지요. 이 여인은 어쩌면 이랬을 수가 있어요. 이 드라크마 장식을 하고 결혼할 남자를 이제 만나러 가야 됐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고 가야 됐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날에 사랑하는 이가 준 이 소중한 드라크마 세메디 이 머리 장식을 찾아보았는데 어찌 된 것인지 숫자가 하나 모자라는 거죠. 그때 이 여인이 느끼는 이 드라크마의 가치, 떨어진 이 드라크마의 가치가 얼마나 컸을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여인이 시간적 여유가 많다거나 또 그 준비할 그것을 찾을 준비 시간이 많다거나 하면 이렇게 간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좀 여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이 짧은 시간에 그것을 구해오거나 그것을 어떻게 벌어오거나 그것을 수선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인들은 그때 당시 요즘처럼 직장인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지금 시대의 여성과는 다르죠. 그 1드라크마 하나를 구하는 것은 어디서 찾아온다라는 것은 생각하기도 힘든 그러한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세메디 장식을 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그녀는 얼마나 그걸 찾고 싶어할지, 얼마나 간절할지, 그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이게 상상이 돼요. 이 그녀의 간절함이 상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차키 부러진 조각 하나를 간절히 찾았던 적이 있거든요. 부러진 차키 조각, 얼마나 별거 아닙니까? 이거를 엄청 열심히 찾았었던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번 제가 전도사 때 사역 중에 있었는데 겨울이었어요. 겨울에 차가 꽁꽁 얼었는데 무심코 이제 퇴근할 때 이제 해가 저물어 가기 시작하죠. 퇴근할 때 이제 탁 열었는데 이게 꽝꽝 얼은 바람에 또 부러진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당황하지 않고 흥분하지도 않아요. 또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실에 가가지고 핀셋이 있었거든요. 핀셋 그걸 가지고 이거를 딱 꺼내야죠.
그때도 이제 또 스트레스 이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는 거죠, 뭐 그죠? 그렇게 해서 집에 여유롭게 교회 봉고차를 타고 갔어요. 왜냐? 집에 여분키가 있었거든. 여분키가 있다고 생각하고 집에 간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하면서. 그러는데 갔더니 없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 부러뜨렸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키였었던 거예요. 제가 여분키를 하나를 복제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부랴부랴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열쇠를 핀셋으로 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쌓여진 대로 휙 던져버리고 왔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게 난감했냐면요, 다음 날 새벽에 아내하고 아이하고 가기로 된 데가 있어요. 차를 타고 새벽 일찍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열쇠집들 문 닫을 시간이 다가와요. 9시쯤이면. 그런 상황에서 이 방법, 이거를 빨리 찾아서 열쇠집 문 닫기 전에 가져가서 그거를 만드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너무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 부러진 열쇠 조각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세요. 잃어버린 한 영혼, 너무나도 소중하여서 찾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주 초라해 보이는 한 사람, 이 여인에게 있어서 동전 하나와 같고 은전 하나와 같고, 저에게 있어서 이 차키 한 조각과 같은 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찾아야 될 것이라는 그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은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 온 천하를 다 가졌는데 그걸로 구원받고 영생을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다 팔아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거 온 세상 다 가져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한 영혼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은 찾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 영혼을 향한 그러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세상 그 무엇보다 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찾되 간절히 찾으시는 분이다. 한 영혼을 찾되 간절히 찾으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여인은 10개의 드라크마 세메디 너무 소중히 여겼죠. 그녀의 보물 제1호, 그래서 이 세메디에 붙어 있어야 할 한 드라크마가 사라졌을 때 이제 찾으려고 작정합니다. 찾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등불을 켜죠. 잘 보이지 않았을지 몰라요.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등불을 비추면서 막 샅샅이 쳐다봅니다. 이스라엘에 제가 가봤더니요, 건축자재 중에 많은 게 돌이더라고요. 돌. 그래서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데 앞에도 다 돌무덤이에요. 돌무덤. 돌이 자재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도 아마도 돌로 만든 집, 바닥이 아니었을까. 그 돌이 또 낡아지고 그러면 동전도 또 낡아지면 색깔이 비슷해요. 이렇게 찾아도 잘 안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찾아도 안 찾아지는 거죠. 집안 전체를 확인하지만 동전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가슴은 답답해지고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이거를 착용하고 가야 될 그 시간은 다가왔을 것이고, 여인은 고심 끝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빗자루로 쓸어보자. 이 은전은 쓸면 소리가 나잖아요. 바닥에서 돌에서 이렇게 굴러가면 소리가 나잖아요. 아주 그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니까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 들으면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다시 제 얘기로 와가지고 저도 이제 그 눈 쌓인 밤 추운 날 이 키를 찾느라고 이 여인처럼 이거를 찾아 헤맸어요. 제가 장갑을 딱 끼고요. 그 눈을, 내가 버린 지역이 여기 깨지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막 이러고
거기서 기어 다녔어요. 막 이렇게 눈을 다 헤쳐가면서. 그런데 희한하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은 이제 깜깜해졌어요. 열쇠집 문 닫으면 어떡하나. 다른 차로에서 헤드라이트를 그쪽에 비춰놓고 막 티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손으로 그 눈을 막 다 쓸었는데도 점점 시간이 다가면서 초조해졌습니다. 한숨이 나고 힘이 든 거예요. 어떡하나. 아내한테 걸리는 것이 제일 두려웠어요. 다음 날 이제 못 가게 되면은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근데 그때 생각난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이 여인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 여인이 빗자루로 드라크마를 찾았지. 그래서 제가 빗자루를 가져와 가지고 쓸기 시작했어요. 내가 던졌던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멀리부터 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쓸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에 띠리릭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딱 했는데 있구나.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쓸어오면서 소리내서 이제 눈 없는 쪽으로 딱 쓸어왔는데 이게 딱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얼른 열쇠집 가가지고 요거 가능하냐고, 이게 부러졌는데 맞춰 좀 달라고 맞춰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동차를 탔었던 다음날 일정 지장 없이 아내가 몰라요, 이 사실을. 지금까지 몰라요. 그래, 이런 에피소드가 혼자만의 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이 차키를 이렇게 찾으면서 그때 해외 선교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캄보디아 선교를 앞두고 있었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부러진 키 조각 찾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나는 잃어버린 한 영혼 찾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간절히 찾듯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찾기 조각을 그렇게 간절히 찾았던 것처럼 한 영혼을 찾아 헤매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를 찾기까지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잠을 잘 생각도 없고 밥을 먹을 생각도 없고 이것을 찾기 전까지 빨래도 할 생각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간절히 찾은 이 드라크마, 바로 이런 마음, 그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복 주시려는 노력을 게을려 하신 적이 없어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전 구약 성경을 그렇게 봐요. 주님은 그렇게 최선을 다하신 분이에요. 한순간도 게을리 하신 분이 없어요. 게으름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를 찾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해줄 자를 찾고 찾으시는 분. 우리가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만날 그 마음이 딱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 만날 그 마음이 딱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한눈을 팔고 만약에 그때 한눈을 팔고 있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영접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공고할 때, 우리 마음이 그렇게 주님을 찾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우리 영접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열심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구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까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도 영혼 구원을 위해 쉬지 말고 열심을 다해야 돼요. 이사야 62장 1절에서 이사야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한 열심, 쉬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되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면 천국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면 천국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세요. 이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이제 온 집을 쓸어 겨우겨우해서 찾았을 때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그리고서 친한 친구와 이웃을 부릅니다. 얘들아, 내가 아끼는 이 세메디 머리 장식 한 드라크마 잃어버렸는데 드디어 찾았어. 그러니까 친구들도 기뻐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죠. 이 세메디를 한 드라크마 찾은 이 여인은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며 즐거운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을 때 그렇게 기뻐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못 느끼고 있어도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세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전할 때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해줄 때 그런 생각을 상상을 해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졌겠구나. 이 땅에서는 참 소박하게밖에 말을 못할 때가 많아요. 마음으로는 진짜 더 큰 기쁨을 표현해주고 싶어요.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 딱 영접할 때 생각하는 게 뭐 음악 프로그램 같은데 1등 딱 하면 꽃가루 탁 터지면서 음악 나오면서 폭죽 터지면서 조명이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렇게 막 축하를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겠구나. 이 땅에서는 이렇게밖에 말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밖에 보면 이게 너무 아쉬워요. 어떻게 더 많은 기쁨을 좀 표현하고 싶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제 이른 드라크마 찾은 여인의 비유에도 이거 외에도 두 개의 비유가 더 있죠. 여기 공통점,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 똑같은 장면이 하나 있다면 바로 잔치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렇게 찾아내면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잔치를 벌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네, 잔치를 벌이는 거죠. 또 하나의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은, 그러니까 집 나간 아들을 이제 다시 찾아온 그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죠. 이 비유에서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 모든 것을 탕진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도 잔치를 벌이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것이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느끼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들을 향하여 소리칠 것입니다. 저기 좀 보라고, 저기 좀 보라고.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가 드디어 내게 돌아왔다고. 그러면 천국을 울리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쁨의 함성 소리가 그렇게 온 천국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올여름에 영혼 구원을 위해 온 힘을 기울였을 거예요. 해외 선교 가기 전에도 국내 선교 가기 전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파송 기도하고 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 있는 때 또 기도하고 그리고 헌금도 하고 또 교회로도 헌금하고 어떤 분은 또 가는데 가서 맛있는 것 좀 사 먹으라고도 하고 그렇게 또 열심히 또 어떤 분들은 직접 현교회 현장으로 신청하고 그렇게 해서 그 현장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죠.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 가을엔 좀 쉬었다 갑시다 그러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네, 이사야는 말씀합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쉬면 하나님도 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구원의 일을 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면 우리는 쉬게 해드리는 것이 도리입니다.
하나님 여름에도 고생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구원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하셨는데 이제 좀 쉬었다 하시지요. 잠 좀 주무시지요. 이래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조금도 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열심히 한 영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며 간절히 찾아 헤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열심을 내야 돼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최선을 다합시다. 이제 블레싱의 계절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벌써 VIP 정해져야 돼요. 여러분 다 VIP 다 내셔야 돼요. 네, VIP 안 믿을 것 같아. 그래도 다 적어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블레싱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영혼 구원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여름 동안 해외와 국내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주님께서 이 가을에는 우리 일가 친척들,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 이 영혼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목장교회 개강이에요. 목장마다 이 영혼 구원의 열정이 뜨겁게 타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 구원에 힘쓰는 이 가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지금 구원을 받을 때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이 때인 줄 누가 합니까? 저분은 지금은 때인지 때는 아닐 거야.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올해도 또 다가가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선물 영혼의 그 구원을 향하여서 올해도 다가가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도 다가가고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불교 신자였었던 10년 동안 계속 접촉했는데 예수님 영접 안 하다가 10년째 영접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또 블레싱에 와서 담임 목사님 기도도 받고 그러면서 지금 얼마나 매주 수요일마다 예배 나오고 제가 이제 지구가 바뀌었거든요. 바뀌었는데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그런 자매가 있더라고요. 그 자매 전도한 분이 10년 동안 계속 다가가고 블레싱 또 초청도 해보고 안 오는 때도 있고 그랬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결실을 10년째 했어요. 10년째가 그때였던 거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영혼 지금이 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너무나 중요한 점을 제가 깨달았던 때가 있어요. 우리 한 자매님 나중에 목자도 하시고 뭐 교육지고 마을장도 하시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때 그 자매님 한 분의 아버님이 있었는데 이 아버님이 너무 엄한 거예요. 너무 가지고 복음을 전할래야 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서워서. 근데 이 아빠 빼고는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믿어요. 엄마도 믿고 딸 둘이도 다 예수님 믿는데 아빠만 안 믿는 건데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갑자기. 그러고 의식이 없이 중환자실에 그냥 누워 있어요. 깨어날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겁니다. 하염없이. 왜냐하면 이제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한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중환자실로 찾아가서 누워 있는 그분한테 복음을 전해요. 누워 있지만 들리든 안 들리든 그 영혼은 들으리라 복음을 전해요. 그때 전도사님이었던 분이 김윤호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는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왔어요. 근데요 며칠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김윤호 전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깨어났다고. 아버지가 깨어났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지구에도 속해져 있었고 저도 전도사였는데 그때 목사님들이 다 없었어요. 양쪽 지구에. 그래서 둘이 갔어요. 전도사님 운전해 주시고 제가 가고 제가 좀 연장자라 복음은 이제 제가 전하게 됐어요. 영광을 제가 좀 차지했어요. 그렇게 그때. 그래서 가가지고 이 아버님이 다 깨어나 계실 때 이제 복음을 전했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 예수님 영접해야죠. 죄 회개하고 영접하고 이렇게 하는데 복음을 전했던 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근데 연세가 70이 넘으셨었어요. 그때 당시로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에 다 쓰여 있네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영접 기도라는 거예요. 그 무서워서 한 번도 전도 못했었던 그 아버지가 왜 그랬나 했더니 아버님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쓰러져 가지고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을 때 한 캄캄한 곳에 내가 서 있었는데 이 저쪽을 바라봤더니 저쪽 어두컴컴한 곳 저 밑을 봤더니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받는 곳에 내가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옥을 얘기한 거죠. 이 연세가 많으니까 구체적인 묘사를 해주지는 못했는데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곳.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래요. 자기는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인 걸 알겠더래요. 그렇게 그 참 이상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던 분인데 하얀 옷 입으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찾아와 가지고 넌 이 옆에는 하얀 문이 있었더래요. 너는 저쪽으로 가지 말고 여기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문으로 나오면서 깨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님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가끔씩 물어봐요. 아버님 잘 교회 다니고 계십니까? 열심히 잘 다니고 계세요. 제가 이거 간증 어디 가서 해도 되냐고 허락받았어요. 어디 가서든지 마음껏 얘기하세요.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쉬지 않을 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중환자실이든 어디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블레싱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천국 장치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이라는 것 기억하고 그들을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께로 그들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때로 그것이 내게 힘들지라도 고난이 될지라도 그 구원받는 모습을 볼 때 천군 천사가 손뼉치며 천국에서 아름다운 풍악이 울려 퍼지고 기쁨의 춤을 추는 주님을 그리면서 그렇게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